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에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메시아를,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의 해방시키는 사역을 선언하셨습니다. 해방하시는 사역을 선언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해방시키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와서 하는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요, 그 사역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 사역입니다. 이 핵심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펼치십니다. 그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사역입니다. 이러한 선언을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셨고, 가버나움에서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서 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역을 이루시는, 행하시는 그 말씀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31절에서 37절까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38절에서 39절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0절에서 41절의 말씀,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4절은 여러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위에 단락에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핵심적으로 하신 사역은 마지막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단락은 짧게나마 저하고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안식일에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크게 놀랍니다. 권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임을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권위라는 사용이 무려 1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대한 첫 번째 반응,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부르짖습니다. 귀신은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이 귀신은 알고 있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이 칭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였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성령에 의해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그 거룩한 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을 파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귀신들의 세력에 사로잡히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역이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귀신에 들리고 눌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사역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볼까요?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시몬의 장모를 특별히 치유해 주십니다. 시몬의 장모는 중한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요.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앞장면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와 마찬가지로 열병을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열병을 귀신과 같이 똑같이 꾸짖으시며 쫓아냅니다. 신약과 랍비 전통에서 열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귀신 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으로 열병이 장모를 떠났습니다. 이 표현 역시 예수님의 사명이 사로잡고 있는 세력에게서 눌린 사람을 치유하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시몬의 장모는 일어나서 바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신자들의 섬김을 묘사할 때 전형적으로 이 섬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모는 치유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역할을 맡습니다. 치유받은 여자가 섬기는 대상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섬깁니다. 장모의 섬김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냥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귀신 들린 것들, 병든 것들, 우리 안에 내적인 어두운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하게 되었지만요, 교회에서부터 우리의 관심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서 우리의 관심이 멀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구의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 이 1월에 기도를 하며 준비해야 되죠.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구의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 섬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그리고 이런 과제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40절에서 41절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가버나움에서의 치유는 계속되지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소문이 퍼지니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긍휼로 받아들이시고 손을 얹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자 사람들에게서 쫓겨난 귀신들이 광야의 마귀처럼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 거룩하신 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뛰어난 비범한 역사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귀신들은요 자신들을 파괴하는 예수님을 만나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부르짖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로 밝히는 것 아직 때와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지막이 아주 중요한데요. 43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아멘. 치유하고 죽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모든 사역의 근본적인 그 이유와 목적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는데 치유되었구나, 내가 깨끗이 나았구나 하고 떠나면 안 됩니다. 치유를 받고 나서 누구를 수종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을 수종 들어야 되죠. 왜?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를 대부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약속받은 그 상속의 자녀인지를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이적과 치유와 그런 쪽으로만 빠지다 보면은 복음이 빠진 채 병을 낫게 해주는 곳, 누가 나를 낫게 해주고 누가 나를 고쳐주고 이런 데만 쫓기다 보면 자칫하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역은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도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병든 몸을 비로소 치유함을 받고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나를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도 기대하며 그 말씀을 나의 생명과도 같이 여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실행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눌리고 억눌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노예와 자녀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해방시키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와 그 축기와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코로나19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가 바로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에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정말 그런 불쌍한 자들이 바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눌린 것으로부터 하나님 어둠으로부터 마귀 사단으로부터 하나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꺼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